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떤 기도는 더 훌륭하다입니다. 시편 기자가 72편 1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먼저 등장해요. 시편 시인의 이 기도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더 훌륭한 기도인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1절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인의 기도의 대상이 된 사람은 왕이고요. 또 다음 때의 왕이 될 그의 아들입니다.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분명하고 뚜렷해요. 하나님, 저 왕이 판단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을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 왕들이 왕의 대의를 이어서 또 왕이 될 사람들이 옳다 하는 그 기준을 잡을 때 세상이 말하는 옳음, 혹은 장사치들이 말하는 옳음,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음의 기준이 잡혀서 거기서 반듯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근데 2절 3절을 계속 연하여 읽어보면 이 주의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게 발휘되는 곳이 어디냐면 재판정인 거고요. 그 재판하는 곳에서 가장 중심을 잡고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은 부자들의 옳음 말고요, 힘 있는 사람들의 옳음 말고, 목소리 큰 사람들의 옳음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더 좋은 기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다른 기도들보다 더 훌륭합니다. 물론 모든 기도들이 다 좋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기도들은 다 응답이 돼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모양이 아니라서 어떤 때는 그 응답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면 좋겠으나 주께서 가장 좋다 하시는 시간에 응답이 되는 것이 다를 뿐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모양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모양이 조금 달라서 우리에게 혼란이 있기도 하고,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혹은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의 기도는 열심히 들으시고 우리같이 돈을 많이 못 내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띄엄띄엄 들으시는 거 아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훌륭합니다. 하지 않는 기도보다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바람직하고 추천할 만하고 응원할 만한 것이 되고 격려할 만한 것이 돼요. 근데 다 좋은 기도이지만 더 좋은 기도는 있는 법이거든요. 시인이 한 기도는 시인의 기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일천번제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신 겁니다.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무엇으로 응답할까?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어쩌면 일천번제를 하면서 솔로몬의 그 구체적으로 자기 기도 제목이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꺼우셔서, 너무 즐거우셔서 기도한 것도 주고 싶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더 듣고 싶은 생각이 드셨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마무리한 솔로몬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바라나? 그랬더니 이 꿈속에서, 여러분 맨정신일 때가 아닌 거예요. 꿈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더 진담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더 진심이었을 거고 어쩌면 가식을 다 걷어낸 진짜 속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3장 9절 말씀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뭐 줄까 했더니 이거 주세요 하고 한 말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사실은 더 긴데 제일 중요한 것 9절만 제가 떼온 거예요. 그 앞에 뭔 말을 먼저 했냐 하면 하나님, 저는 내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는 믿음도 더 좋은 사람이었고 내 아버지는 더 훌륭한 사람이었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 더 좋은, 더 귀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아버지에 비해서 저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이 많은 백성들을 충분히 잘 재판할 수 있었고 충분히 그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었으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기도를 앞에 먼저 해요. 그렇게 부족하니까 내게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재판할 때 그러니까 어떤 두 부류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두 부류의 이야기가 절대로 타협이 안 될 때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말하는 것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둘이 좋은 말로 타협이 안 됐을 때 거기 온 거 아니에요. 두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잘 모를 때가 분명히 나타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잘못 결정하고 뭔가 잘못 재판하게 되면 국론이 나누어지겠고 아버지가 겨우 세워놓은 나라가 두 쪽이 나기가 십상이라는 걸 솔로몬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돈 따위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군사력 따위가 아닌 거예요. 이제 처음 세워진 나라가 이제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원래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 그러거든요. 이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잘 지켜 단단하게 세워가려면 어떤 것이 옳은지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상황에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네가 말한 거지 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해석해 주셔요. 뭐라고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달라 그런 것은 재판할 때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송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지. 솔로몬이 아멘. 시인이 했던 기도랑 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똑같지 않아요?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십시오. 누구에게?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글자가 좀 깨졌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흡족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떤 기도는 더 훌륭하다 한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더 흡족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거든요. 좀 덜 훌륭한 기도도 응답하셔요. 우리 같이 맨날 내 집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의 취직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 건강이 좀 이거 뭐 우리 때 다 응답하셔요.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더 좋은 기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많은 기도를 들으시다가 마음에 들어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는 뭘 구한 거였냐 하면 주의 송달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건 좋은 기도야. 이건 내 마음에 드는 기도야. 시인이 한 거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인 거죠.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십시오 한 거. 더 좋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조금 틀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마는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판단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주께서 옳다고 생각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좋은 기도예요. 이게 더 훌륭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 왕들이 아닌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사모할 만한 더 중요한 기도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 주의 의요,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주의 판단력을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공의, 이 의로움에는 의로움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꼭 딸려서 뭐가 오냐면 평강이 붙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기도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옳음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옳음 뒤에는, 주께서 생각하시는 이 옳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 덤이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일, 우리 삶의 사소한 것들 중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재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옳음, 주의 판단력에 붙어있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게 시잖아요. 노래잖아요. 의를 얻는 과정이 마치 뭐와 같냐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산을 오르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맨날 이게 거의 매일 사모한테 산에 가자 그러거든요. 안 갔는데요. 우리 딸한테도 방학 때 어떻게든 산에 좀 데리고 가려고, 운동을 좀 시키려고, 산에 가자, 강변에 뛰러 가자,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간대요. 왜요? 힘들거든. 한여름에 거기 갔다 오면, 여기 갔다 와서 그렇게 흠뻑 땀을 흘리고 나잖아요. 그럼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씻어야 되니까 이렇게 위도 벗어가지고 놓으면 툭 하고 떨어져요. 철퍼덕하고 떨어져요. 비를 안 맞아도 그래요. 비를, 물론 비가 와도 가니까 비를 맞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땀을 흘려서도 그런 거거든요. 산에 오르는 거 힘들어요. 의를 얻고, 여러분, 의를 얻는다는 것, 주의 판단력을 얻는다는 것, 주의 공의를 얻는다는 것은 구해서 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몸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옳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편협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얼마나 팔랑팔랑 쉽게 바뀌는지요. 어떨 때는 저게 옳다 그랬는데, 그 옳다 그랬으면 계속 그게 옳아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면 반대쪽도 옳다 그래요. 우리가 자주. 우리는 옳지 않거든요. 우리의 판단력은 이득에 따라서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기도해서 주의 판단력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주의 공의를 구해서 우리가 얻었어요. 그럼 그 공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겁니다. 이 공의가 없을 때는 내가 얼마나 틀린지 잘 몰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틀린지 알겠잖아요. 내가 그냥 습관처럼 하던 일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일들이 주의 판단력에 의하면 틀린 거고 주의 공의에 비하면 치우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해서 얻은 것을 몸에 익히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대요. 산에 올라가야 얻는 평안인 겁니다. 산에 올라가야 얻는 평강인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공의를 몸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 주의 판단력을 따라가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이 습관에 맞지 않는 거,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것들을 따라 하는 일들, 그 연습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산에 올라가면 날씬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면 건강하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의를 연습하면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평강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담을 높이 쌓는다고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고에 식량을 가득 쌓아 놓는다고 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판단력에 따라 그렇게 어그러지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들지 않고 맞지 않지만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연습하는 중에 얻게 되는 게 주의 평강. 이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를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공의에 아멘하게 해주시고 그 공의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붙잡으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등 떠밀어 주실 거고 우리의 손을 끌어 주실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보고 나서 하면서 연습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안 될 거라 그랬잖아요. 힘들 거라고. 우리의 거룩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의 옳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변변치 못한 건지 알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옳다 그랬는데 이 옳다를 우리 삶의 상황과 형편에 이렇게 갖다 놓아보면 분명히 그냥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만 해도 기도할 때만 해도 뭐가 옳은지 분명했어요. 뚜렷했습니다. 이게 옳은 거야 그랬어요.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 와서 보면 그게 꼭 성경처럼 똑같지가 않아요.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아.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또 옳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가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 애매모호한 모든 상황이 단순해질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요. 우리가 옳고 그름이 애매모호할 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약간 치우침이 있거든요. 72편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성경을 끊임없이 계속 읽어가는 중에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운데 옳음, 하나님의 공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옳음, 반듯한 거, 절대로 틀리지 않은 거, 그것들이 90도로 서 있지 않고 약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만납니다. 애매모호할 때요. 옳은 거 말해야 되죠. 옳은 거 말해야 되는데 그게 잘 모를 때 그때는 가난한 사람 편드는 거예요. 그때는 약한 사람 편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딘가 다툼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을 때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다툼하는 그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 내가 어디에 설까를 선택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지 잘 모르니까 거기 중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옳은 게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았으면 그쪽을 선택해 갔을 텐데 사이에 끼었다는 건 뭐가 옳은지 잘 몰라서 거기 끼어 있는 거거든요. 아직 자리를 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누가 더 가난한가를 살펴야 돼. 누가 더 약한가를 살피는 거. 누가 핍박받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 누가 압박하는 자고 누가 핍박을 받는 자고
누가 강포한 자고 누가 강포를 당하는 자인지를 살펴야 돼. 그런 다음에 잘 모르겠거든. 가난한 자 편을 드는 거. 핍박을 당하는 사람 편에 서는 거고 약한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안전해요. 때때로 약한 사람이 틀릴 때도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선악이 가려지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할 때, 이게 잘 모르겠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성경은 약한 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르겠다면,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가난한 자 쪽으로 기울어지는, 핍박을 당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강포한 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한 자 편에 들지 않고 가난한 자와 함께 서지 않고 힘 있는 자, 강한 자, 부한 자들과 함께 섰던 역사들이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생각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 그것들이 상처로 남아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교회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할 때는 오른쪽에 서면 돼요. 근데 그게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 쪽에 서요. 강포한 자 쪽에 서지 말고, 압제하는 자 쪽에 서지 말고 압제를 당하는 자 편에 서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힘이 필요한 일이고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의 판단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의 의를 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고 그 산에서 평강을 얻게 될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 제목 속에 이거 끼워 넣으셔야 돼요.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십시오. 주의 공의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걸 구하고 얻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연습해야 돼요. 몸에 익혀가고 말에 익혀가고 마음에 익혀가고 우리의 성향에 익혀가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마치 산에 오르는 것처럼. 말씀 한 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사람, 이 일이 가치 있어요. 이 일이 가치가 있고 이 일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셔야만 할 이유가 됩니다. 그 이름이 영구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구할까요? 약한 자 편에 들고 압박받는 사람 편에 드는 그 사람을 세상이 기억해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구함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구함이셔요. 그의 이름을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인생이 귀하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7편 맞아요. 17절 맞아요. 시작.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사람이 이런 삶이 귀한 게, 이런 삶은 자기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자기를 복되게 하기도 하고 둘 다 하는 거예요.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내게서 흘러간 복이 그 주변까지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모할 만하죠. 좀 불편할 텐데, 좀 어렵기도 하고 때때로 고민도 많아질 텐데,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말해주시고 그런 인생은 복되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복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오늘 나누었던 이것을 꼭 집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판단력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의 판단력이 내 판단이 되게 하시고 주의 공의에 동의하고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평강을 얻고 복된 사람, 복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